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9월 2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모든 교우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장 하반부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나눈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앞으로의 할 일을 먼저 여쭈어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다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먼저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왕이 된 반면에 북쪽 나라인 이스라엘에서는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사울의 넷째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사울 왕가를 이어가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나라의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던 반면에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야망으로 왕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브넬의 야망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내일 나누게 될 본문에서 기록된 것처럼 아브넬은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얻어갔고 그에 그치지 않고 사울의 첩을 통관하기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당시 왕의 첩을 차지하는 의미는 왕의 후계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야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북쪽 나라는 사실상 아브넬의 야망으로 세워진 나라였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두 나라는 처음부터 시작이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세움받은 나라이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북쪽 왕국은 아브넬의 야망으로 세워진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넬은 다윗의 수하들에게 도발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14절 보시면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아멘. 아브넬은 북쪽 사울 왕가의 장수였고요. 실질적으로 군주 노릇을 하긴 했지만요. 아무튼 사울 왕가의 장수였고 요압은 남쪽 나라 곧 다윗 왕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두 장수가 마하나임에서 딱 맞닥뜨렸는데 아브넬이 요압을 도발하죠. 우리 청년들과 너희 청년들이 한번 붙어보자, 겨뤄보자 이렇게 하죠. 그래서 각 진영에서 12명이 나와서 겨루게 되었고 16절을 보시면 두 진영 간의 청년들이 끔찍하게 죽고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청년들을 그렇게 죽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중에 아브넬의 전세가 기울이게 되자 아브넬이 퇴각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수르야의 세 아들 중에 한 명이자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이 아브넬을 뒤쫓습니다. 18절 보시면요. 아사헬은 들노루같이 빨랐다고 기록된 것처럼 그는 날랜발로 아브넬을 순식간에 따라잡게 됩니다. 이 주석가들은 아사헬이 들노루같이 빠르긴 했지만 그냥 빠르기만 할 뿐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주석가들이 참 돌직구로 날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아브넬이 아사헬의 추격을 만류했어요. 따라오지 말아라. 난 너를 죽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만류했는데 끝까지 아브넬을 뒤쫓아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넬은 추격해오는 아사헬을 보고 그를 죽이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이나 물러가게 했습니다. 아사헬 따라오지 말아라. 따라오지 말아라. 나 너 죽이고 싶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아사헬은 아브넬을 죽여야겠다. 라는 이 공명심에 사로잡혔는지 무모하게 아브넬을 뒤쫓아서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에 아사헬의 형인 요압은 아브넬을 죽여야겠다는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마음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나중에 될 본문을 보면 요압이 또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다윗 몰래 아브넬을 죽이고 맙니다. 결국 이 일로 요압은 다윗의 저주를 받고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그도 후임 장관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명의 장수들은 모두 사사로운 야망이나 공명심에 불타서 피를 보고 또 죽임을 당한 인물로 묘사가 되죠. 아브넬은 사울 왕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의 자리에 앉혔지만 속내는 그가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던 것이고 아사헬은 아브넬을 죽이지 않고 보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쫓다가 내가 한번 아브넬을 죽여서 공명심을 세워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를 끝까지 쫓다가 어리석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명의 장수는 결국 욕망에 사로잡혔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욕망에 사로잡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삶 속에서 지나친 욕심으로 일을 그르치거나 관계가 깨지고 또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참혹한 결말을 맺게 하는 것은 없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욕망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일을 그르치게 하고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또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참혹한 결말을 맺게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는 없는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게 하시고, 아브넬과 같은 권력에 사로잡힌 욕망, 혹은 아사헬처럼 공명심에 사로잡힌 그런 욕망, 이런 욕망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주님 그것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부정한 욕심보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저희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반성해 보고 또 성찰함으로써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